12월 23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이 사랑의 실체를 주제로 해서 세 번째 강조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앞서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 왔지만 2장에서 사랑의 실천을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계명 준수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였다면 두 번째 3장에서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조를 했고 오늘 본문 이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엄중한 그 경고의 말을 마치고 나서 이같이 아름답고 독특한 문구로 우리 교회의 영원하고 핵심적인 주제인 사랑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자, 이 독특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은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문학적인 기법으로 쓰여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강조점이구나, 이걸 강조하고 계시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야, 너네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요한은 자신을 제외하는 문법을 쓰지 않고 야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도 같이 하다 1인칭 복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도 같이 사랑하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날 좀 사랑하시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그 상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7절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 본 구절이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호티는 왜냐하면 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고서 호티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이 왜냐하면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사랑이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이 이야기를 이 긍정적인 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것도 강조점이죠.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강조하는 문학적인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다 떠들어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고 있는 형제들을,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그 근본적인 신앙을 흔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만난 지체를 용납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위배된다. 이제 우리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으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8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사랑을 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물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주는 사람들도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9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 표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9절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아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자녀를 키워보시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시면 내가 한 노력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주는 그 기쁨,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삶의 이유도 되고, 그 이유들 중에, 살아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이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 그 고통을 경험하고 죽음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이 말은, 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이 죄인인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나밖에 모르는, 나의 이익,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고 이런 것이 중심인 이기심, 그것을 가진 이 죄인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능력도 의지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처절한 살점이 찢기고 뜯겨지고, 지금 대강절 예수님의 그 탄생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할 일인데,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배경과 상황들이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나 외에 다른 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다시 11절을 보십시오. 자, 1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는 무엇입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9절 10절의 말씀을 이같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런 처절한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잔을 옮겨달라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이 땅 안에서도 자기의 동선 말 한마디조차도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움직이셨던, 자, 예수님도 이같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품고 안고 함께 하고자, 함께 걸어가고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한 분들은 더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자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다녀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와 내가 만나는 이웃과 내가 만나는 지체들을 품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지체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과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식구들, 그리고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 세상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했고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품어주지 아니하였기에 주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